네, 주님께서 이 해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그 사랑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복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묶여있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시간을 초월해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과 인자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그 개그맨 김철민 씨라고 하는 분이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암에 걸렸다가 암에 걸리면서 개구충제 벤벤다졸을 이용해서 계속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게 치료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의사들은 그런 것을 뭐 또 음모론이 있었고 그 막는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김철민 씨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암이 뭐 나았다, 뭐 여러 가지 세포가 뭐 치료가 됐다, 어떤 것들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 관심 있게 이분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몸이 더 안 좋아지면서 함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글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서 막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점점 나중에는 치료가 펜벤다졸을 통해서 안 되고 이렇게 지난 8일 날에는 현재 몸 상태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고 알렸고, 11월에는 8월에는 그랬고 11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를 썼어요. 페이스북에다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올렸어요.
참 그 암이니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제 지난 16일 입원해 있던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풍입니다. 아무렇게나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죽기 바로 6일 전에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지만 뭔가를 잡았으니까 이제 내려놓으면서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았기 때문에, 뭔가 잡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장례식의 그 사진을 보고 그 앞에 그 성도라는 편말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뭔가를 잡아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위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안식일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안식일에 비벼서 먹었어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10계명에 4계명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613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추린 것이 바로 10계명이고요. 그 10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가?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듯이 그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법인데, 로인데, 근데 이것을 그 토라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죠. 근데 법을 한번 왜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법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법은 왜 만드셨나요? 법은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범법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악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계약이에요. 상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범하면 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법을 지키지, 범하지 않게, 법을 범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최소한의 악으로 달려가게만 하면, 최소한의 악으로 그 나라 백성은 그 최소한의 그 죄 법만 지키면 되나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협력을 해야 하나요?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시한 겁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악과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 계명이죠.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무엇이에요? 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그것이 뭡니까? 아담과 처음 여자는 이 첫 번째 율법에서 선악과 율법을 이렇게 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만드셨냐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때에 최소한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 율법이에요. 아담은요 왕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왕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요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고 미리 그래서 선거의 명부를 신청하고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납니까? 왜 자꾸만 머리를 숙여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이런 선거는 참 답답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법에 묶여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여러 잘못에 대해서 붙잡혀 있으면 얼마나 나라가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그 여러 세계에서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과 비전과 독특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그러면 야, 이 나라 참 멋진 나라다 이렇게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야, 나는 법을 최소한만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최소한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범법자 안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라가 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세우는 길 아니겠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소한만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데 쓰잖아요. 죄를 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의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복음을 이제 요한의 때까지고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제자 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에게 바리새인들도 못하고 서기관들도 못하고 왕들도 못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율법을 마치 깨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 수고를 넘어서 순종하며 수고하였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을 때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복음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에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내가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가는가, 최소한의 말씀 지키는 것에서부터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동안에 모든 것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를 잡고 있는 것, 이것의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에서부터의 점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김철민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그 고백에 대해서. 그러나 엄청난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서 그는 하루하루 소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삶이 뭔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은 느낌이 참 달라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 호스피스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호스피스에 가거든요. 암 환자들이. 저희 아버지도 호스피스에 가서 한 보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신학교 1년 선배 한 분이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그 원주희 목사님이 저희 1년 선배신데요. 아마 약대를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쯤 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김철민 씨도 죽음을 준비를 계속해서 살고 싶었지만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은 알게 되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이 소풍이었구나. 그리고 참 덕분에 참 여러 가지로 당신의 살을 당한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 전까지의 애착을 내려놓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없어진다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냥 없어진다고? 여태까지 삶이 그냥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분명하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왜 최소한의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뛰어넘는 그 영원한 나라,
그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뭔지,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마치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는 타조가 맹수의 추격 가운데서 모래의 머리를 받고 나 없다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면서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랬더니 일어서라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안식일에 먹으면 먹지 말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노베에서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온 그 진설병을 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6절부터는 아예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아시면서도 고쳐주시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일어서 한가운데 서라. 내가 내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지금 선을 넘으시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감으로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인자라는 말씀을 또 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라는 말씀을 왜 쓰실까? 그리고 이렇게 참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도 인자라는 말씀을 써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의 말씀이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오늘 본문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를 특별하게 쓰셔요. 어떨 때 쓰시는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를 언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은 가장 위험한 이 수준이 가장 위험한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인자라는 말씀을 쓰셔요. 왜 그러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지가 않으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권위자들 앞에서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인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라는 얘기가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 쓸 때는 항상 뭐와 연결이 돼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위가 있다는 자신들의 말씀을 받고 그것은 내 권위야.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핍박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서 의도적으로 인자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말할 때에 이 인자를 계속해서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주님은요,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왜 믿는 자가 존귀한 줄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 그 영원한 것. 그래서 사명을 잃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목사님, 저 사람 그러면 시험 들어요.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신앙이 사람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이들 넘어지면 아이고 우리 아기 15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2살이 돼도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있으면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어떨 때는 이놈이 호랑이나 사자의 그런 민첩성, 이 야생, 길들여지지 않는 뭔가, 개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냥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탁 쳐다보고 꼬리를 싹 감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강력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써먹지 못하고 늘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고 숨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은 항상 뭐예요? 담대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그러면서 폭탄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보자 한번. 그러면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일 뭔가 증거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워주시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은 다른가? 왜 달라야 하는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가 모기한테 열심히 같이 놀다가 모기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뭔데? 그러잖아요.
이 땅밖에는 못 봐요. 차원이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키에로케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어도 없습니까? 왜 사춘기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어도 없습니까? 왜 없어야 합니까? 그것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움을 받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밝히시면서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정체성이 뭔지. 기적을 베풀면서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로 알려지지 않으려고 죽을 때가 돼서야 메시아로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닉 시크릿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니 혹은 그 시간을 먹게 연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만의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해줘도 몰라요. 병 나은 정도밖에는 몰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남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만 보는 자는 몰라요.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압니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모태로 들어갑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어찌 그걸 모르냐. 책망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이. 그러면 뭐가 열려요? 사명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뒤에서 설명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얘기해요. 안식일의 목적이 뭔 줄 아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요. 병을 고치셔요.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치셔요. 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남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기의 일을,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냥 쉬라고 준 날이 아니에요.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느냐? 지키라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진리 맞아요. 지켜야죠. 대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를 최소한 규율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 뜻, 안식일날 쉰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자신의 일을 쉬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건 최소한이고, 적극적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왜? 우리는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선을 잡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법을 안다는 사람이 그 법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똑똑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좋으면요, 법을 피해서
법에 저촉 안 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양심 불량인 거예요. 법은요, 기본적인 것이 양심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깊은 것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서부터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많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정욕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악과 선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는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열매는 죽이는 것이었어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 무엇을 잡았느냐? 자기를 잡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으로 말씀을 잡아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선을 잡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선을 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모델을 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선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복음은 선을 잡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김철민의 그 행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진리를 잡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렸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이를 악물고 악을 선으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할례당은,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찬송을 하다가 아무 느낌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참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또 내 삶 속에서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간격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 안 돼요. 내 손을 잡고 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잡고 이기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래서 배가 꼬르륵 거릴 때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는 몸무게도 줄이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찐 사람이 이런 도전을 받고 몇 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근데 1년 하다가 지쳐갖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몸무게가 많으면 이렇게 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잖아요. 근데 먹는 것을 참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한의사는 뭐라냐면 남에게 권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잖아요. 믿었는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배 끊어야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고행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면 그 담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렇게 율법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지켜야지. 말씀은 선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고행과 같을 수가 있어요. 얼마 동안은 버티다가 어떤 유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만 이 한 끼만
이 시간만 죄를 짓지 그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늘 선하신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서로 건면하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간증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지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조선과 인연을 맺은 것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건너온 천주교인들을 중국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조선어를 배웠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권서인 책을 권하는 그런 자격으로 조선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1865년 9월 그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2개월 반 동안 조선 해안가에 머물면서 가지고 간 로버트 모리슨의 번역한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탑승하게 된 그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가 탄 배에 선원들이 조선 병사 3명을 죽게 했고 조선인들은 배를 공격했고 불에 태웠고 불에 탄 모든 사람들을 강으로 뛰어내리게 됐어요. 토마스는 물에 뛰어들면서 그가 아는 조선말로 야소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미처 물에 도달하기 전 조선 사람에 의해 머리를 몽둥이로 맞고 쓰러졌고 칼에 의해서 시신은 토막났고 강변에 불태워졌습니다. 그를 때린 조선인은 죽은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뭉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닌가 염려했고 또 그가 가진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죽인 병사가 퇴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춘권에게도 이것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그대로 모래사장에 던진 후 칼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를 주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갖고 간 성경을 정독한 후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훗날에는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 말하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상황이 종료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런 이 제너럴 쇼만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군중 중에 12살 난 소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날 숙부를 따라 나갔다가 토마스 목사 순교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토마스 목사가 뿌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어서 집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책 소지자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사건 현장에서 주운 성경을 불에 태우거나 강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년 최치량은 주어서 보관하고 있던 한문 성경 3권을 토마스 목사가 뿌린 성경을 회수해 폐기 처분하라는 명을 받은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이 성경을 불에 소각시키지 않고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벽지를 도배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 그 집에 들렸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서 그 역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박영식 집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서 예수를 믿게 된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 레이널즈의 조사 돕는 사람이 되었고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랜 후 최치량은 사업에 성공해서 물상객주가 되어서 평양 대동문 안에 집을 사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의 집 전 주인이 바로 박영식이었어요. 박영식. 토마스 목사가 평양 대동강에서 박춘권의 칼을 맞고 순교한 지 33년이 되던 해인 1893년 10월 어느 날 한국에 파송된 후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평양에 들린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마포삼열 목사님이 평양에 들려서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그는
여간방 벽에 온통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순교 현장의 목격자요 여관 주인인 최치량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마포 3열 선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간방 하나를 새로 얻어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거리에서 그리고 밤에는 사랑방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7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박영식의 지배자 최치량의 주막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이 예배당은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된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알량한 것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기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땅에 있는 목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건강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주님 닮아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닮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닮아서 살고 주님 쫓아서 살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